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또 지키시고 또 사모함으로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고 있던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과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였죠. 야고보는 미리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순교했고요. 이제 남은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어요. 세 번째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이 이 베드로를 무교절이 끝나는 그 기간에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위기 속에서 또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자,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크테노스라는 말입니다. 에크테노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의 이 투옥의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위기 속에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바램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20명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그 감옥은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삼엄한 그런 경비가 삼엄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시내로 나와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던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나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부푼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이곳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문을 두드릴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들은 베드로구나, 혹시나 베드로인가라고 반응을 했어야 됐어요. 반응을 하고 바로 문을 열어줬어야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도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외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벅찬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문을 바로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또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났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알리러 갔기 때문에 아직 문을 열어주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로데는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데가 왜 기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만 하나님의 응답인 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알고라는 말을
헬러어로 보게 되면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에피기노스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물을 보거나 또는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표식이나 표시에 의해서 그 상대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베드로일 수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인 것 같다가 아니라 이 로데는 베드로가 분명합니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즉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로데와는 다르게 그 소식을 들었던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데 여기 어떻게 와?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데는 뭐라고 말해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야.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던 그 기도가 너무 초라해질 만큼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상반되어 있어요. 기도와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 아주 잘 어울리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마을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성대하게 기우제를 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정말 신을 감동시켜서 비를 내리리라 하고 기우제를 다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너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비가 안 오는데 지금 웬 우산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저씨, 우리가 지금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바로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던데라고 하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하고 있던데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확실히 기도하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고 제목을 기도하고 있던데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또 자기가 큰 소리를 내면 또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로데가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진짜 베드로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제서야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봤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진짜 베드로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만약에 이 말씀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는지라, 또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서 놀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막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이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해요.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후에 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나의 문제와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거죠. 나의 기대보다는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런 위기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족이 없는 곳이죠. 처음 가본 곳이죠. 그곳에서 외롭게 포로로 생활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바벨론의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위기가 닥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7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새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다니엘을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고위 관직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눴잖아요. 이 다니엘의 말씀을. 30일 동안의 왕위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정을 받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늘 하던 대로, 늘 정해진 시간에 늘 반복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있지만 해방되어서 우리가 그 바벨론의 시냇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울며 슬퍼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폐허가 된 그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이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비록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갑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야. 나에게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채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한 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몸에 어떤 부분도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보내고 새벽에 내내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았어요.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그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아 괜찮나라고 물어봐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배고픈 사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신,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찬양해요. 즉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은 하겠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반응해요. 그러면 왜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이 하나는 파이디온이고 하나는 네피오스예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겸손하고 순수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미숙함을 뜻해요.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파이디온, 겸손하고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수함. 그리고 반대로 겸손하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미숙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가끔 이제 그 고민했던 거, 밤에 잠자지 못하고 막 고민했던 것이 지금 생각나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런,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때의 저를 둘러싼 문제보다 지금 현재의 저를 둘러싼 문제들이 훨씬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라오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하고 또는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해결하지 못해도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진 채 우리는 미숙하지 않도록, 어리석지 않도록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미숙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유일하신 그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주 사소한 것들로 분노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찬양할 때는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것처럼 결단해요.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게 되고 그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 호랑이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야옹이도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기도해놓고 응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였던 로데도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미쳤구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런 미숙한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응답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음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언제 응답하셔요? 베드로가 잡힌 날 바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서 이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사형당하기 그 직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도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신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이 노여워해서 심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세요. 물론 여기서 응답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이후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미숙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도 전혀 기도한 사람처럼 응답하고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갈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들은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되냐, 내 기대와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이 평생 동안 그 3번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단순히 3번이라고 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그리고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가 믿으라라는 말이 여기서 3번이나 나오고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믿어요. 에이, 안 되겠지. 이런 상황이 되겠어? 그리고 우리 환경을 믿어요. 나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봐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이고, 이렇게 응답하시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하나님이 없는 분이라 생각할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파이디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초대교회가 그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기도와 믿음을 배우고 성장할 때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을 칭송한 것처럼, 또 구약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조선을 보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제주로아교회와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네피오스 미숙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 우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자라나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를 로아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 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미숙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미숙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을 배워가고 우리가 한과 한번 성장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징속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제주 로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깨고 기도하라, 근신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우는 사자들과 같이 다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마침내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모습 나의 손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껐어요?